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20일 동안 중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대통령 선거의 열기도 이제 지금 잠잠해졌겠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집니다. 아멘. 이런 사랑을 받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자에게 주어진 권리, 일하는 자에게 주어진 권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질문하였던 내용 가운데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 답을 바울이 주었습니다.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무엇을 생각했어요? 그 우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상은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상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약속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불교의 어느 절에 가서 저 앞에 앉아 있는 그 불상이 부처가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너 나한테 절하면 들어준다 약속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없으니까 뭐예요? 뭐 가지고? 약속이 없으니까 뭐 가지고 그 마음을 돌리려고 할까요? 예? 지극정성이에요. 저들은 정성으로 그 감동시켜서 그 신을 감동시키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저들과 같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요?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 저들은 죽은 신에게 저렇게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들은 약속이 없는 우리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그 약속 가지고 하나님 그 약속 가지고 하나님께 나 주십시오 청구하는 거예요. 하신다 하셨죠.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있으니까요. 당당한 거예요.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우상 능력이 없는 우상 그거에게 자기의 소원 빌려가 하니까 뭐 어떻게 될까요?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뭐 해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한테 해달라고 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상은 아무런 능력 없어요. 그러므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어떤 무엇 해를 끼치거나 뭐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음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질문했던 우상의 제물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기존에 그리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없어요. 대부분이 어떻게 이방인들이었어요. 고린도 지역이란 그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으며 지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 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에게 어떤 신으로 섬겼고 그 신들 앞에 음식을 드렸고 그래서 그 신의 음식을 나눠 먹었던 그들이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옛날의 습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요, 이전에 우상을 섬겼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했어요?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지낸 거, 그러다 보니 어떤 귀신이 어떤 사람은 그렇다 하대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한테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먹고 갔다는 표시를 낸대요. 무슨 자국을 낸대요. 그럼 먹고 갔다. 그거 누가 그러는 거지? 그렇게 보아지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그거 아무 능력이 없다 해도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질까요? 여전히 그 우상에게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요. 종교를 바꾸면 어떻다고요? 가정이요. 풍파가 일어난다고요. 한 집안의 종교가 둘릴 수 없다면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핍박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갑자기 종교를 바꾸면 그 집에 풍파가 일어난다 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들 먹지 말라. 먹어도 괜찮다 하는데 그거 어떻게 마음에 꺼림직하잖아요. 그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야 먹어도 돼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아직 이런 믿음에 이르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배려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은 아무 꺼림낌 없어서 음식을 먹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것이 죄를 짓게 해서 그를 멸망하게 되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 그 형제는 누구입니까?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여 멸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나의 그 행동을 인해서 믿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게 한다면은 나 그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지 않겠다.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상의 잼을 결론을 지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어도 됩니다.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라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형제를 위해서라면은 그것 때문에 부담되고 걱정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차라리 먹지 않겠다. 안 먹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만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이 어떨까요?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 더 믿음이 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죄를 지을 수 없어서 못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안 짓는 것이에요. 그게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바로 그게 큰 믿음의 사랑입니다. 자, 바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다고 하지만은요, 그들 가운데에서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나 바울의 그 권능 또 바울의 생활 방식 등이 자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고린도 교회는 무슨 파도 있어요? 바울 파도 있지만은 무슨 파도 있어요? 게바 파도 있고 아볼로 파도 있고 그리스도 파도 있었던 거예요. 왜 바울 파만 있지 않을까? 왜요? 바울이 다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좋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울인데 그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어떻게 다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바울의 권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시하려고 합니다. 바울 설교했던 거, 말 실수했던 거, 또 그런 것들을 야 바울 저거 봐라. 왜요? 바울에게 있는 그 단점들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하면 할수록 나는 어떻게 높아지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못하는 거 자꾸 얘기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번 안 하고 싶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자꾸 상대방을 잘한다 해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잘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못해지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못한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높아지는 줄 알지만은 여러분 어떻던가요? 예? 그놈이 그러면 좀 그렇죠. 그 밥에 그 나물에 뭐라고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가 너나 그렇게 해라. 나는 내 하고픈 대로 할게. 안 그래요? 여러분 설교 듣는다고 해서 다 그 말에 순종할까요? 어때요? 순종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내 생각과 다른데요? 아유, 지가 목사는 목사지 말이야. 그럴까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럼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설교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너대로 이야기하고 나는 나대로 살게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라 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원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을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기도고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뭐만 내 이야기만 들어줘. 그죠? 그러니까 시험 드는 이유가 그거지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신다. 응답을 해줬죠. 안 된다라는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된다. 그 대답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 응답 벌써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기도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스 그 대답만이 기도 응답이지 노 그거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뜻에 맞는 하나님 찾다 보니까 내 믿음 생활이 어떨까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 생활이 그러면서 자기는 잘 하는데 누가 안 해주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것인데 맨날 누구만 우리 예전에 혼날 때 어떻게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맨날 누구만 예? 맨날 때리는 엄마 아빠만 믿죠. 잘못한 나는 안 믿고. 오늘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 너나 그렇게 해. 그러니까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요.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거리낄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 있게 자신이 누구인지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를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종족, 자유인, 또 귀족들도 어쩌다 한 사람이 있었지 대부분이 어떠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또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바울은 어떻다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어떤 천부장은 시민권 사기에 시민권을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샀지만은요,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던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큰 어떤 특권이 있어요. 그럼 빌립보에서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인들을 고발했을 때에 죄를 묻지도 않고 때려서 가두었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바울이 그렇게 취급했던 사람 그냥 바울을 내렸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지 내보내라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셔요? 야, 너희들이
재판도 없이 감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재판도 없이 이렇게 때려서 옥에 가두어 놓고 그냥 가라고? 그 말이요. 얼마나 그 말이요. 그 말을 그 관리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벌벌 떨었어요. 왜요? 로마 법에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 했어요. 근데 재판도 거치지 않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던, 그러니까 그 관리들을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갇히는 감옥으로 와서 사정에서 빌어서 어떻게 해요? 그곳을 떠나게 하잖아요. 로마 시민권 가진 것이요, 이렇게 엄청났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만, 그래서 자유로운 판단과 활동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앞에서도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가 아니냐?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요, 사도에게 사도의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목매어 자살한 후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를, 마띠아를 12 뽑아서 12 사도의 수를 채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 우리 함께 있을 때에 어떤 사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것이 사도의 자격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이제 그것을 증언할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는 있죠. 그런데 어때?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데 이 자격에 비춰보면 저건 사도가 아니야 라는 항상 그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자다. 어디에서요? 다메섹에서. 그가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붙잡으러 갈 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어진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또 어느 누구에게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울은 이 사실을 굳게 믿은 거야. 하나님, 내가 사도 된 것은 그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이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사명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다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사도됨의 그 사도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자, 그 자격의 자도 이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사도됨의 열매가 그의 사도됨을 증명한다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사도됨의 그 증거요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는 사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왜? 하나님께서 사도됨의 열매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바울이 앞에 갑자기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앞에는 고린도 교회가 질문했던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앞에서 바울이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약한 자를 배려해야 한다 할 때에 이를 비난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바울이 이 이야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약한 자를 위해서 배려해야 한다 할 때에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랄까요? 비난하고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이것을 비난하고 거부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무엇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자, 이것을 가지고 달을 가리키면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예? 무엇을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무엇을 볼까요? 달을 봐야 정상인데 그 달을 보지 않고 손톱이 기네. 손톱에 때가 꼈네. 저 옷에 뭐야? 저거 담주가 떨어졌네. 그거 가지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전한 이야기, 우상 제물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기 싫으니까 저거 사도도 아닌 것이 말이야. 그 사도의 자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 행동, 그러면서 저거 저렇대 하면서 무엇을 안 들으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 그것을 무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해요? 전혀 이야기의 방향이 엉뚱한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지금 그 고린도 교회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요. 약한 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나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뭐 하고 싶어요? 우상 제물 그 고기도 다 먹고 싶은데 약한 자 배려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 교회 헌금, 그러니까 교회 추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됨의 증거였습니다.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먹고 마실 권리입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권리는요, 놀고 먹자는 권리가 아닙니다. 사역을 할 때에 음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는요, 어떻게 했을까? 누구 말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었어요. 고린도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없었어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 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쩌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하는 직업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 천막 만드는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대부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브리스길라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브리스길라가 남편보다 더 열심히 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굴라는 남편이고요. 브리스길라는 아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이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굴라라는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명령했어요. 원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글라디오 황제가 야 유대인들 너희 로마에서 다 살지 말고 다 로마 밖으로 나가 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떠나서 어디까지 왔어요?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고린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린도 지역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같은 거예요. 뭐예요? 천막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했다고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후에도 바울은 이 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교회 사례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여러분 군대 갈 때요. 내가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군대 갈 때 다 가지고 가야 됩니까? 예? 총 사야 됩니까? 예전에 그랬다 하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가서 너 소총 갖고 왔냐고. 신병이 뭐 알겠어요. 소총 다 군인들 다 총 갖고 있는데 그거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사가지고 오는 줄 알잖아요. 또 그럼 어떻게 사야 돼요? PX 가면 있대요. 그래 PX 갔더니 어떻게 해요? PX 벽도 같이 장단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 안 갖고 왔어? 너 PX 총값 갖고 왔어? 그렇게 놀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군에 갔을 때 예전에는 군대 월급까지 먹고 살지 못했는데 지금은요. 애들 먹고 살만해요. 용돈 안 줘도 돼요. 그래요.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다 책임져요?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그럼 포도를 심고 포도를 심는 농부, 포도를 심고서 어떻게 할까요? 그 열매 누가 먹을까요? 농부가 그 열매를 먹습니다. 양떼를 기르는 사람은요, 그 양의 젖 누가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누가 먹어요? 그 양을 친 목동이 먹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 봐라.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군대 간 사람 군인 다 나라에서 책임져 주고, 농사 짓는 농부는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목자들도 양을 칠 때 그 양에 친 대가로 그 젖을 먹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건 세상적인 일이고요. 그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그 사람이 하는 방법이고요.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인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자, 율법도 이런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합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을 보면은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곡식 떠는 소 어떻게 해요? 자, 탈곡을 지금은 뭐 기계가 다 합니다. 옛날에 뭐가 있어요? 대부분 짐승들이 했잖아요. 짐승들이 하면은 이제 소가 어떻게 무엇을 먹어요? 고기를 먹죠. 예? 예, 고기 먹죠. 아니요? 뭐 먹어요? 풀 먹죠.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풀을 먹어요. 그런데 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 변은 어때요? 더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곡식 떠는 소한테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그 소가 다 먹을까 봐 어떻게 해요? 망을 씌워서 먹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곡식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망을 씌운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소가 먹는 곡식이 아까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왜요? 그가 일하니까 그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거 소 때문에 소에 먹을 것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떤다 했습니다. 여러분 봄에 일할 때요, 밭을 가는 사람 무엇을 바라고 밭을 갈까요? 씨를 뿌릴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뿌립니까? 그저 열매를 거둘 것을 소망하면서요. 추수할 때는 추수하는 사람도 무엇을 바라면서요? 예? 그 거두어질 열매를 소망하면서 그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네? 복음 전하는 자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가는 자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또 추수하는 사람도 소망을 가지며 일을 하는 것처럼,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도요, 무엇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큰 소망, 기도 제목은 뭘까요? 네? 네? 영혼 구원. 그것도 있죠. 또 하나 더 있다면요, 교회가 부흥되어져.
교회 부흥 목사에게 평생 짊어진 짐이에요. 교회가 안 되면은요, 다 누구 잘못일까? 네? 목회자가요. 누구 생각에? 목회자 생각에 누구 잘못일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 그 무거운 짐을 날마다 지고 하나님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바라는 것이 뭘까? 누구를 부러워할까? 큰 교회 목사 부러워하잖아요. 아, 좋겠다. 그러면서 큰 교회 목회자를 바라는 이유가 또 있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들이 타고 다니는 차. 장사요. 예? 장사하고. 뭘 장사해요? 큰교회가 뭐 장사도 잘 없고요. 그걸 몰라고. 아, 그거 말고 목회자가 장사하는 사람하고 목회자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 목회자 얘기예요 지금. 그래. 그래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임이라고요. 은목회라는 것이 있어요. 또 도시에 가면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냥 교회 가기가 싫으니 좀 그러니까요. 은목교회라고 세웠는데요. 잘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잘 안 모인대요. 왜요? 은퇴하신 목사님 모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사역할 때에도 큰 교회라고 해서 그 사람 앞에서 좀 작은 교회는 어떨까요? 좀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난 뒤에도 어떡할까요? 큰 교회에 다녔던 사람은 뭐 해서 은급금도 받고 원로 목사님 해서 사례도 나오는데 조그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것이 없어요. 사역할 때에도 큰 교회라고 해서 저들이 좀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큰 교회라고 해서 좀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작은 교회 목사는 좀 초라해 보이고 그런데 그것이 은퇴하고 난 뒤에도 계속되니까 어떡할까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소원이 한편으로는요. 그래요. 교회 부흥이 있고요. 영혼 구원도 있지만은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바람은 뭘까요? 좀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그럼 생활이 좀 나아질까 하는 바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역자가 목회자가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을 교회에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다하겠느냐? 사역자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좀 교회가 그럴 때 그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다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교회 후원을 받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에게 그럴 자격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럴 자격 충분합니다. 그럼 바울만 그러고 요구할까요? 아니요.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내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그거 하지 않겠다고요. 주장하지 않는 것은 내가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12절 말씀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요. 뭐예요? 이런 손가락질 받는 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복음 전하는 것이 장애가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활비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말하면은 그걸 기본적으로 톡 올려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청빈해야 되죠.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 청빈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자신이 스스로 청빈하도록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목사에게 청빈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적게 주고 청빈하게 살라고. 참 아쉬운 모습이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요, 제가 다른 데 가서 모임이 있어서 다른 목사님들과 만났어요. 만나다 보면은 뭐예요?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해야 되는데요. 예? 이제 먹고 차 마시고 먹고 할 때는 좋아요. 나중에 뭐가 있을까요? 계산이라는 문제가 딱 나와요. 그죠? 그럼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앞서가지고 카드 쫙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 나갈 때 신발 없는 신발 묶는다고 앉아 있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주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못할 때가 참 많죠. 그게 참 아쉬운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더 아쉬운 거예요. 자, 내가 바울이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 권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떻다고요? 두 벌 옷도 준비하지 말고 신발도 두 벌 신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가라. 채워주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 말씀 따라서 나갔더니 어떻게 채워주었어요. 오늘 교회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 설교하는 오늘 제가 할 때 제 마음 어떨까요 지금? 참 껄끄러워요. 왜요? 꼭 제 이야기 하는 것 같거든. 그죠? 제 이야기 하는 것 같아 참 껄끄러워요. 아이고 목사가 오늘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어디에서 나오는 거 먹을까요? 제단에서 나오는 거, 성전에서 나오는 거 먹어요. 자, 말라기서를 보면은요, 말라기에서 보면은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이 성전에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없어요. 레인이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그래요, 돈 벌러 갔어요. 왜요? 11조 안 바치거든요. 제사장들은 뭐 가지고 그 백성들이 바치는 11조가 생활인데 안 바쳐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선지 이야기하는 11조 더 하나님 거 도적질 했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도 어떻게 해요?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될 사람. 이 목사도 사람이야 하는 말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고깝게 듣지 마셔요. 성전에 보면 말라기 때 성전에 드려 제사장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사 드려 제사장이 어떻게 다 어디 갔다고요?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갔다고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가 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것. 그래서 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제단에서 나오는 거 먹는다고요. 주님도 그렇게 명령하셨다고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요. 그럼에도 바울은요. 목회자가 이거 이야기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못해요. 교회 다른 일 이야기는 다 하면서도요. 살해 이야기 못해요. 뭐 하라고요? 알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이 권리 쓰지도 않았대요. 이 권리 쓰지 않았다고요.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내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요,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지금 이제 좀 나아요. 전에는 애들 교육시킨다고 그게 걱정됐지만 이제 다 교육 다 끝났잖아요. 좀 나아졌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이제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은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주장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내가 이 이야기, 내가 할 수 있는 일하는 자에게 주어진 권리, 너 이렇게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나에게 주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것 어때요? 그것이 헛된 대로 돌아갈까봐 바울은 누구만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이고 얼마 받네. 그래, 예전에 전도사 때요, 모이면은 사역지 옮기고 하면은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뭘까요? 너 사례 얼마냐? 그런데 사역자에게 그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원하는 것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열매, 너희들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일하는 자들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 했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거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사도들도 일하는 자들도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일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어떻게 열매가 더 열심히 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말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연말 되면 이 말 못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더 힘있게 정말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